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테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 들려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팔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에 관한 것, 천재지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자연의 재앙이 쏟아져도 인간이 피해를 입죠. 간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앙들은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하니 사람의 탄식이, 고통이 흘러 넘칩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누구에 대한 기록이겠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두 번째는 사탄,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봅니다. 사탄으로 보는 근거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근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똑같은 표현이 있으니 그가 사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묘사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쥐고 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있으니 여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묘사하였습니다.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사탄, 천사, 예수님. 근거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고, 또 사탄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저갱의 지옥의 열쇠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겼을 리 없다라고 배척합니다.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만 사실 사탄이건 천사건 예수님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하는 일이, 행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풀이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의 뜻은 끝이 없는 웅덩이입니다. 바닥이 없는 우물을 뜻하는 것으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한 번씩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추락하는데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추락하고, 물에 빠졌는데 끝까지 침몰하는 그런 꿈들 꾸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맨 마지막 순간에 점프하면 땅에서 오는 충격을 받지 않을 텐데 이야기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추락하고 같이 추락하고 있기에 나의 몸무게를 그 엘베 바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냥 추락해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저갱,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너무 가련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저희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고 돼지떼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많은 귀신들, 사탄이 결국 갈 곳은 무저갱 지옥이지만 아직은 조금 활동하고 싶고 아직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기에 제발 그리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가련한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라 판단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이 열리는 재앙입니다. 지옥이 열리는 재앙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판도라의 상자 정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그가 무저갱을 여니 지옥의 문을 여니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연기 속에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황충이 뭐죠?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는 재앙과 파멸의 상징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도시에서 메뚜기를 잘 보지 못하지만 시골에 들녘에 가면 메뚜기를 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한두 마리, 귀여워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여운 거라도 그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이 되면 그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보통의 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지만 히치콕의 영화에 보는 새들은 엄청난 무리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한 마리 박쥐가 끔찍하긴 하지만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하늘을 가득 덮으면 충격과 공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끼치는 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몇 배를 먹어치우는데 수만 마리, 수십만, 수백만 마리,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떼지어 다니므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농작물을 거둬들일 시기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여깁니다. 혹은 부모님이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귀신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두려워 떠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말하죠.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죠.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귀신들이 메뚜기 떼처럼 풀려납니다. 마음껏 활동합니다. 왜요? 종말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불신자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 심판의 권리가 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불신자를 심판하지 않아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악령이 악인을 밤낮 없이 괴롭힙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은 영들이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소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라고 이마에 인을 쳐준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무리 빼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공격하려고 달려드는데 이마를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공격하려고 괴롭히려고 달려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묻어 있으면 패스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 버려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신 교회를 사탄이,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죠. 영이 있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 존재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2차원이 다르고 3차원이 다르고 4차원이 다르듯이 우리하고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 받을 때에만 이 고통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머리에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이들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괴롭힌다고 말씀합니다. 왜 5달일까요? 메뚜기가 실제로 생존하는 기간이 5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악령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도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도 나왔지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느끼는 통증과 같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인데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갈에게 쏘여본 적이 없습니다. 뱀에게 물려본 적도 없어요. 강아지한테 물려보거나 고양이한테 핥힘을 당하거나 또 어렸을 때 동네 시장에 포도를 이렇게 잔뜩 파는 트럭이 오면 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꿀벌 잡다가 벌침에 쏘이는 그 정도만 해도 잠깐이지만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 전갈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그게 지옥의 끔찍함과 무서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통, 고난, 힘듦, 어려움을 겪지만 한시적이잖아요. 뭐라도 때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죠? 영생을 얻어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육신이 죽게 되면 무엇을 얻죠? 어디에 처해집니까? 영생과 반대말이 뭐죠? 영사에 영원토록 죽는다. 이거는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끝인데 단절이고 그것으로 종결인데 영원히 죽는다니.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끝이 없는 무저강의 고통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들이 종종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없어서 그것밖에 없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 메뚜기 떼 같은 귀신들에게 왕이 있대요.
그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인데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의 왕입니다. 사탄은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중독에 빠집니까?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길을 가다가도 묻지마 살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왜 빠집니까?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기에 사악한 범죄자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신앙 탄압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귀신의 세력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 귀신이라면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그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러한 귀신의 세력도 사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욥기에 욥을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용인 없이는 사탄이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쳐서라도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사람을 괴롭혀 공격해 물고 뜯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욥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허락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탄이 그냥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명령해서 공격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풀어서 졸개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탄이 하는 그 본질적인 일,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괴롭히고 미혹해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악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4천사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의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있는 바람을 쥐고 있었던 4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할 백성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4천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들은 땅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16절에 보니 마병대의 수가 나오는데 2만 만입니다. 2만에 만이 있으니 공이 4개에 붙습니다. 2억입니다. 2억. 마병이 2억이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마병대, 말을 이끄는 기마부대, 말을 이끄는 병사들은 오늘날의 전차 부대와 같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오늘날에도 말 한 필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값비싸고 그만큼 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큰 나라도 마병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마병대가 서가지고 한번 공격했다가 돌아오면 기병이 가고 그 다음 대포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도 마병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투자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이 4천사에게 2만만의 마병대가 주어져요. 마병이 2억이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25개 군단으로 되어 있는데 12만 5천 명 정도였대요. 1세기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당시 전 세계 인구를 2억에 3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마병이 2만 만인이 엄청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의 국가들의 군인 수를 다 합해도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 교회에도 2명의 청년들이 군인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병의 수가 2만 만인이 엄청나죠. 땅의 3분의 1을 죽여야 하니 이 정도 많은 존재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지난번에 나왔던 재앙에서 4분의 1의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죽고 75명이 남은 격인데 거기에서도 3분의 1이 날아가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되는 그런 재앙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마병대가 이끄는 말들의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일종의 대량 살상 무기 같죠. 오늘날로 치면 온갖 화학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의 K방산이 요즘에 아주 부각되죠. 전 세계에서 6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전 세계 각국의 모든 무기들을 다 합하면 온 인류를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배가 더 많은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약 3차 세계대전이 펼쳐진다면 핵전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죽었던, 희생됐던 수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짧은 순간에 운명을 달리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조차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땅에 사는 인구의 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손을 들고 잘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은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존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죠?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잔인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드러나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과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걸까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내가 원하는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CBS 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맞추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해 전파를 어딘가에서 쏘면 아무리 공중에 그 전파가 있어도 내가 그걸 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에 비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온 지구를 지구에 흘러넘쳐도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함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피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미 빼앗겨버렸기에 혼미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떠나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일을 그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어진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상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이기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소홀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될 생각입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들이니까라는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마음입니다. 나팔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향해, 심판당하는 세상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의 전달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가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벌 받는다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동 같은 나라, 그리고 유럽도 절도가 너무너무 극심하면 이 절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의 손목을 잘라버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절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범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둑질하는 사람 손목을 자르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어떤 존재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또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눈앞에 도둑질해서 손목이 잘려나가는 사람의 형벌이 집행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남의 지갑을 인마이 포켓할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형법의 형사정책에도 나오는데, 벌을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많은 학자들의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벌이 높아지면 일정 부분 줄어들기 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맞고 그게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현장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무뎌지지,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형벌이 집행되는데도 지금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 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사의 구현을 외쳤던, 한평생 그런 잣대로 살아왔던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1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법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장발장에게 어떤 동기부여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 그를 개가천선하게 했고 전혀 다른 사랑의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은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신부 때문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습격을 받고는 장발장이 오그라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희생과 그 은혜로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긍휼의 전달자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나팔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풀려난 귀신들에 의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또 그 다음 재앙으로 이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그런 고통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있고 강팍한 이 세상과 불신자들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긍휼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죄와 판단으로, 심판과 재앙과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지만 천국 바라보며 긍휼의 전달자로 거룩한 순례자로 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